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벨릭스 총독이라는 자가 바울 사도를 자주 찾아와 만났을 뿐만 아니라 예수의 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청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은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그랬습니다. 왜 총독이 두려워했을까? 복음을 듣고 두려운 마음을 가진 그런 인물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런 벨릭스가 끝내 구원을 얻지 못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들의 경우를 놓고 이야기하자면 교회도 나와요. 그리고 예배도 드립니다. 말씀도 들어요. 그러나 온전한 믿음이 생기지를 않는, 믿음이 없는 그런 교인 신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의 맥락대로 보면은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되지를 못한 것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그런 믿음을 아직 이 벨릭스 총독은 갖지를 못했다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기회로 말하자면 얼마나 좋은 기회였습니까? 벨릭스는 단독으로 바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을 하루에 맘만 먹으면 10번이라도 만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우리가 다시 살펴보게 되겠습니다마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가 있었을 때에 많은 고관 대작들이 바울을 찾아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친위대원들도 있었고 또 쥐가 굉장히 높은 그런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구원의 도를 전해 듣고서 그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결국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음에 분명합니다.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했던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게 되는 과정에서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어머니 때문이다 라는 그런 설도 있지만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렇듯 복음을 전해 듣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 고관 대작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결국 로마는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어지지 않았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지고 있는 이 총독 벨릭스는 참 유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좋은 기회, 어떻게 보면은 바울 사도로부터 신앙의 개인지도 레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금 입장에 있었어요. 위대한 종 사도 바울이 자기한테 오게 되어 그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들을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기가 막히게 좋은 그런 찬스를 가졌지만 안타깝게도 벨릭스는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그리고 회심을 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기록은 본문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끝내 펠릭스 총독은 구원을 받지 못한,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참 불쌍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오늘의 이 본문에서 볼 수 있는 펠릭스라고 하는 이 사람 대문 한마디로 요약하면 좀 기회주의적인 그런 인물이 아니었을까. 결국은 주어진 기회를 보면 미루며 소위 연기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옳은 것은 분명히 옳은 것입니다. 또 옳은 일을 하겠다고 때로는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생각에 그친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곧바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미루는, 그래서 서양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그랬어요. 오늘 꼭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을 내일로 미루다가 영 기회를 놓쳐버리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일은 기회주의적인 그런 처세를 하는 사람마다 가장 중요한 일에 기회를 놓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가 유의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을 만나는 이 벨릭스의 자세를 요거 보면 세 가지로 연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2절에 보면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아는 게 때로는 병이다, 그런 말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모르는 사람은 쉽게 순수하게 받아들이는데요, 뭘 좀 아는 사람 전도하려고 그러면은요 힘들다는 것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교회 나가자고 아니면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하면은요 차라리 아예 나는 안 믿어요 이렇게 그냥 딱 잡아 거절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음에 좀 더 생각해 보고 정하지요. 이런 식으로 미루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두 사람 부류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오히려 전도하는 일에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꾸 미루는 사람은요, 요 미루는 습성 쉽게 고치지 못한다. 차라리 완강하게 거부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뒤에 쉽게 말씀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지금 벨릭스의 경우를 보면은 전자에 속하는 사람 같다. 벨릭스가 또 연기를 하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있지 않습니까? 더 자세히 아는 거로 그랬어요. 벨릭스는 지금 바울 사도가 설명하고 있는 것보다 자신이 더 자세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유대 총독으로 오기 전에 사마리아 총독으로 있었고, 오랫동안 이 사마리아와 그리고 유다 근방에서 총독 노릇을 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정치적인 상황이라든지 아니면은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정보가 많았고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안다고 해서 그게 진정으로 아는 것일까? 다시 말하면 교인이 몇 사람 있습니다. 또
그동안에 죽은 사람이 몇 명이고 계급을 잃은 사람들이 누구고 우리 지역에 가난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누구고 부자는 누구고 그리고 어떤 문제의 주동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다라는 것을 이 벨릭스 총독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일반 사회만 대해서 그랬을까? 아니지 않습니까? 가령 종교적인 신앙적인 그런 일들에 대해서도 총독으로서 알아야 되지 않아요? 요새 어떤 소문들이 돌고 있는지. 바울 사도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그걸 듣고 이 사람아 나는 당신보다도 훨씬 더 많은 소문을 듣고 정보를 갖고 있고 나는 당신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 이런 태도, 이런 자세.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차차 듣기로 하지. 차차 듣기로 하겠다. 뭐 시급한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소위 우리가 쓰는 말로 갈급함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을 많이 통독했다고 아니면은 성경 지식을 내가 많이 갖고 있다고 우리는 때로 그런 생각하기 쉬워요. 형식적인 것만을 알고 그리고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 말씀은 내가 달달달달 많이 외우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진리를 제대로 터득하고 있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벨릭스 총독의 경우도 그런 사람이지 않았었을까? 중요한 사실은요, 오늘 말씀을 바로 듣고 그리고 바울 사도 앞에서 회심을 하고 그리고 결단을 했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자꾸만 미룬다는 25절 보시면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이런저런 말씀을 전할 때 듣고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라는 거. 그러면 제가 또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말씀을 듣는 중에 좀 찔림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 어찌할꼬? 그러면 내가 어찌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반성하고 뉘우치고 회개하면 되는 것인데 여기 보면은 좀 듣기가 거북하고 괴로웠던가 봐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그랬어요. 지금 자네 하는 말 들으니까 내 심기가 좀 사나워지는데 가 있어. 내가 또 부를 테니까 그때 와서 계속 이야기하자.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게 감하여 말씀을 주실 때에 즉석에서 그걸 받아들이고 그리고 회개를 하면 되는데 이렇듯 미루는 사람에게는 내일이 없다. 여기 보면 세 번째로 벨릭스가 또 실수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분명히 이 바울이라는 사람, 이 바울 사도는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죄 없는 사람 즉시 석방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만일 유대인들이 저를 죽이려고 한다면 법으로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왜 가두어만 두는 것일까? 그것도 이태 2년 동안이나 구류 상태로 바울 사도를
유치장에 넣어놓았다. 이런 걸 보면 베릭스 총독이라는 자, 그는 참 속이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다 라는 느낌을 갖게 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베릭스라는 자가 바울을 이렇듯 오래 가두어 두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무슨 이유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고 왜 바울 사도를 이렇게 오랫동안 구류 상태에 놓아 두었을까? 유대인들로부터 정치적인 그런 인기를 얻고자 함이라는 이유도 있어요. 바울이 분명히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죄인 양 구속해 놓은 것은 유대인들이 그걸 좋아하니까 그랬다라는. 두 번째, 또 하나 바울 사도를 이태식이나 구류 상태에 놓은 이유를 오늘 본문에 보면은 혹이라도 돈을 줄까 해서 그랬다. 요즘 말로 하면 뭡니까? 뇌물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다라는 얘기. 왜 그랬을까요? 이미 정보가 많았었거든. 이 바울 사도가 연보를 거둬서 헌금을 거둬가지고 이렇게 예루살렘에 구제금으로 전달했다는 그런 소문도 들었기 때문에 이 자는 뭔가 재력이 있다. 아니면은 예루살렘에 가져다주고 남은 또 다른 여유 자금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불량한 사람이었다. 뭐 바울 사도에게는 구제라든지 구제헌금, 또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봐도 그러잖아요. 있는 사람들이 가진 거 정리해가지고 사도들 앞에 갖다 놓는 일들이 종종 있었다. 뭐하라고? 좋은 데 쓰라고. 아니면은 뭐 교회에서 유무상통 이런 일들을 구현하는 데 쓰라고. 그래서 때로는 헌금을 가져다 준다라는 걸 베릭스가 알았기 때문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 점에서 베릭스 이 사람은 자기의 공의를 실행하지도 아니했고, 그리고 진리를 따르지도 아니했고, 그리고 자기의 지위와 권세를 이용해 가지고 이런 불순한 어떤 뇌물 같은 것들을 탐하는 그런 자였음으로 인해서 한마디로 좀 참 불쌍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그랬어요. 여기에 벨릭스의 아내가 두루실라라는 이름의 여자였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 두루실라는 로마인이에요? 그리스인이에요? 여기 나와 있잖아. 유태인이었다라는. 자,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 두루실라라는 여자는요,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딸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로마 총독이었던 이 벨릭스가 이 두루실라를 탐을 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루실라는 유부녀였습니다. 일설에 의하면은요, 벨릭스는 음흉한 깨를 내어가지고 유대인 마술사 한 사람을 돈 주고 매수를 한 다음에 두루실라에 관해 그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여자와
살면 재수가 없다고. 이 여자 팔자 사나운 여자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결국은 이혼을 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혼한 드루실라를 자기 아내로 이렇게 결혼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벨릭스의 나이는 60, 그리고 드루실라는 18세였다는 것 아닙니까? 제대로 된 결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경우 보통은 10중 8구 남자들이 여자한테 꽉 붙잡혀 사는 게 일반적이다. 여자 말 안 들을 수가 없다. 그런데 이 유대인인 드루실라가 총독인 남편에게 자꾸 보채는 거예요. 그 바울사도 좀 만나보자고. 그래서 여기 같이 아마 만나자고 해가지고 결국 바울사도를 만나게 된 것 같은데 26절을 보면은요, 여러 번 불렀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참 재밌잖아요. 이 두루실라는 분명히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도 알고 그리스도 얘기도 들어봤을 것이고, 그리고 바울이라는 사람 얘기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호기심이 땡겨가지고 남편에게 바울을 좀 만나보고 싶다. 어쩌면은 이 두루실라라는 여자도 나름대로의 종교성이 있어서 알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었지 아니했을까. 그리고 또 남편 벨릭스 총독은 자기 아내가 원하니까, 만나보고 싶다니까 아내 기분 맞춰주기 위해서 따라와 가지고 같이 바울사도와 대화를 주고 받았다라는.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이것만 해도 얼마나 좋은 기회였을까. 무슨 기회요? 복음을 전해 듣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서로의 찬스였는데, 그런데 결국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놓친 이유는 뭐냐? 바울 사도를 만나고자 했던 것이 결국에는 종교적 호기심 차원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보통 성서 주석가들은 그렇게 해석을 해놓은 걸 볼 수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괴롭고 그럴 때 훌륭한 사람을 만나 얘기를 하다 보면 좀 마음이 편해질까 해서 괴로운 양심 달래보려고 위로받고 싶어서 바울 사도 같은 일을 만나보고 싶어 했을 것이다. 동기가 어찌 되었든지 간에 바울 사도를 만났다고 하는 것은 정말 좋은 기회였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요, 바울 사도는 이미 벨릭스의 인간 됨됨이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가 악한 사람인 것도 알았고 자기 아내와 정상적인 결혼을 하지 않는 것도 알았고, 그리고 이 벨릭스가 총독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많은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까지 바울 사도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벨릭스를 만났을 때에 여기 오늘 또 보면은 그 이야기했던 내용이 25절에 보면 조금은 구원에 도하는 거리가 먼 것들이에요. 여기 보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그랬어요. 이 벨릭스 총독이 당신 예수 믿으십시오 라고 말하기보다는 의와 절제와 장차 있게 되어질 심판에 대해서 강론을 했다, 설교를 했다. 벨릭스를 앞에 놓고 심판을 경고했다라는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놀고 싶은 대로 다 놀고, 그리고 남의 마누라도 빼앗고, 또 이러면 안 되는 건데,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당신 절제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 받을 것을 생각해야 된다. 당신이라는 그 권세 위에 또 높은 권세자가 있고, 그 권세자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당신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뭐예요? 우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인간이 되어야 한다고 윤리를 바울 사도가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그래서 때로는 그렇잖아요. 사람 봐가면서 이 사람에게 바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도를 아멘 하고 받아들이십시오. 이렇게 전도를 하지 않았던 이유, 바울 사도가 이 벨릭스 총독 댐데미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자, 그렇다 보니까 결과가 어땠어요? 벨릭스가 두려워했다. 겁을 냈다라는. 칼을 무서워하는 것도 아니고, 전쟁을 무서워하는 것도 아니고, 군사력을 무서워하는 것도 아니에요. 바울의 말을 듣고 두려운 마음을 품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상황을 딱 그림을 그려보세요. 감옥에 갇힌 일개 죄수를 총독이 무서워했다, 두려워했다.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생겼을 때가 진짜 기회였는데, 찔림을 받았을 때가 진짜 기회였었는데, 바울 사도요, 그리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소? 라고 진지하게 물었으면 좀 좋았겠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고작 한다는 말이 어땠어요?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틈이 있으면 내가 너를 불러 또 이야기를 들어보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인에게는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봉사하고, 오늘 또 우리 김 집사님 기도 중에 그런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이러이러한 우리 드림교회 교인들이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그건 뭐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 먼저 걱정, 근심, 염려하지 말아라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를 실현할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워 나갈 것인가. 아니, 어떻게 하면 나의 생활의 최우선순위를 교회에다 둘 것인가, 주님의 사역에 둘 것인가. 이게 첫 번째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말같이 쉽지 않죠. 사실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는데 말같이 쉽지 않아요. 좀 더 있다가 다음에 때가 되면 그렇게 하리라 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할 수 있는 일들을 내일로 미루고 있지는 않는가. 여기 벨릭스의 믿음이 잘못된 점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틈이 나면, 틈이 생기면, 또 뭔가 여유가 있으면 이것저것 하다가 지루하면 내가 자네 다시 부를 테니까 그때 대화하자고 미뤄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연기해버린 기회는
두 번 다시 주어지지 않을 수가 있다. 이대로 끝인 경우가 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유감스럽겠나. 솔직히 저는 그런 경험도 해봤어요. 소망교회에서 제 교구 담당하고 있었을 때 수요 예배 마치고 돌아가다가 쓰러져서 제가 장례식을 치렀던 그런 일도 있었어요. 예배 드리고 가다가 길에서 쓰러져 돌아가신 분 집사님이 계셨어요. 남의 이야기입니까? 아닐 수 있잖아요. 오늘 내가 그런 경우에 처할 수 있다. 벨릭스 총독은 이 생각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 결국 보면은 어때요? 벨릭스 총독이 2년씩이나 옥에다가 가두어 뒀다가 결국은 밀고 밀어서 베스도라는 후임 총독이 왔을 때에 결국 바울 사도는 로마로 이송되어졌다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벨릭스는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 불행한 삶을 산 인물이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할 수 있는 일, 특히 신앙적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따라 살려고 하는 일을 미뤄서는 안 된다는. 그래서 좀 전에도 우리 김 집사님 나도 이런저런 얘기 잠깐 나눴지만 우리가 늘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딱 부러지게 큰 매듭을 짓고 좀 변화되어진 그런 모습을 우리가 다 보여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쉽지 않아요. 우리가 이게 3살적 버릇 80까지 간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은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의 이야기, 또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오늘 또 말씀의 거울에 내 자신을 비춰보면서 지금 여기에서 즉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